오늘은 팔복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애통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몹시 슬퍼하는 그런 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기만 해도 같이 슬퍼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얘기를 하나 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몸을 절룩거리면서 배고픈 허기진 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또 수많은 질병에 걸린 경험이 있었고 또 나라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애통이 뭔지 누구보다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선물이 있는가라고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보다는 나아진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애통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통의 문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도 결국에는 이 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난 때문에 애통이 있던 사람이 물질의 복을 좀 받았고 이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애통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애통의 여러 요소들이 계속 복병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그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복을 받고 싶다면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면 그것이 주님께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위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에는 치유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유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홀로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감기 몸살, 아주 심각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합시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기관 식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유, 김 권사님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도 못해, 밖 나가지도 못해.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끊었어요. 좀 있다가 또 다른 집사님이 또 전화해서 권사님 왜 안 나오셔서 내가 감기 몸살이거든요. 또 끊어요. 좀 있다가 또 아무개 성도님이 또 전화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한 5번쯤 받다 보면 전화를 끄고 내가 아프든지 해야지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누군가 문 앞에다가 약봉지 걸어놓고 문자를 보냅니다. 권사님, 감기 몸살약 문에다 걸어놓고 왔어요. 자, 누가 진짜 위로자입니까? 말 하나 많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진짜 위로에는 영향력이 있어야 위로입니다. 여러분, 말뿐 위로에는 사실 그래도 위로가 되긴 되겠죠.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위로는 바로 이런 영향력 있는 위로다 이거죠. 제가 언젠가 좀 오해가 있을 뻔해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 크리스마스, 생일 이럴 때 그 이모티콘 그림 하나 막 보내는 거
답장 보내는 거 너무너무 차라리 커피 한 잔을 쏴서 보내면 내가 반갑기는 하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치킨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히 다 먹었는데, 여러분 그냥 너무 값싼 위로를 우리는 남발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너무 값싼 위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진정한 위로, 근본적인 위로, 완전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애통하는 인생인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 슬픕니다 하고 통곡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약함의 애통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신분과 어떤 환경과 처지를 다 떠나서 죽음이 오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아버님의 장례식에 가면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셨던 분이 이제 또 갚겠다고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막 더 울어요. 그러면 누가 아들인지 저분이 아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더 많이 웁니다. 바로 인생의 약함은 바로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다 드러납니다. 어떤 방법과 노력을 해도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자고 했던 부부가 훌쩍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무기력한 모든 인생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그 애통함의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가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만 약합니까? 우리가 생명만 유한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이 마음에 입은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오래 지나도 더 깊어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죠. 아무리 노력해도 분노와 미움과 슬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거짓말처럼 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 깊숙이 감춰놓은 그 아픔들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번번이 죄 앞에 넘어집니다.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탄식하게 되죠. 또 우리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왜 그런데 그렇게 했냐, 꾸중을 듣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야,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구나, 정말 나는 무능하구나 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약한 애통,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니 주님의 위로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건, 사고, 실패, 눈물, 탄식, 고통, 많은 아픔들, 이걸 다 목회자가 사실을 듣고 가슴에 담으면 목회자 스스로 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고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는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이신 예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리. 우리는 애통하는데 성령님은 탄식하시다. 우리의 애통에 공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픈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아시지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시지요.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옥에 갇히고 또 굶주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생명 다 일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너무 커서 사단의 사자 가시 이런 말을 씁니다. 뾰족뾰족한, 얼마나 몸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앞치마를 가지고 그림자만 덮어도 막 사람들이 났는데 하나님 영광에서 나의 이 육신의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3번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의 육신의 그 가시 같은 고통 가운데서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약함이지만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어떤 가시 같은 애통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지 이 애통의 문제, 이 애통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저 이 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애통하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 그 아픈 문제, 그 인간의 몸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덮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애통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매달렸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부르는 초청장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것이 복입니다. 왜 복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강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애통을 합니까?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불편해, 별 생각 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든지 찬송을 하다든지 기도를 하다든지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애통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면 눈물 흘리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애통이 주님의 위로를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부르는 위대한 눈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따지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고아처럼 길바닥에서 왼발하고 부모를 찾으면서 막 엄마 하면서 울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때 이 아이는 부모 곁으로 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애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른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 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애통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자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려서 애통했지만은, 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더 소중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어느 날 깊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애통은 복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질 때는 즉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애통하게 될 때 이 회개의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시는가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책감과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주일날 예배당 오셔서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마음의 죄도 졌고, 또 이런 입술의 죄도 졌고, 또 행동으로도 참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일주일을 더듬어 보면서 낱낱이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눌려서 짓눌렸다고 해서 이게 애통은 아닙니다. 그냥 죄에 대한 죄책감인 거죠. 그러나 애통은 다릅니다. 애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들, 또 저는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과정 속에 전에 없던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소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부 말이죠. 수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가장 빠른 티켓이 뭐냐? 바로 죄의 자각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간음죄와 연결되어진 살인죄까지, 간접 살인죄까지,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어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적어도 1년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시편 32편 3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내가 죄인임을 안타까워해서 뼈가 다 쇠할 정도로 진액이 다 마를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짓고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앞에서 온전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사함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이게 진정한 애통이라 그랬어요. 이 애통이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진정한 애통은 고백입니다.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고 그 애통이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그 애통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비결을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 바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늘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죄 짓고 애통할 일들을 만나고 그래서 야 오늘은 은혜 받겠구나 기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평범한 어느 주일 같지 않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막 죄의식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는 것조차 죄송할 정도로 막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고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지 못할 그런 언행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 부끄러워지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이 복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죄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 야 나는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새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풀들도 말하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 믿기 잘했구나,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애통은 참으로 복된 날이고 주님의 죄사함으로 위로받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자매들이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고, 그로부터 물론 한 40년 지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지만 그것을 보신 거죠.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이 백성들의 무너지는 영혼들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이타적인 애통이었다는 거죠. 이타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랬는데 3번만 울었다고 칩시다. 그 3번의 울음이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고 또 한계를 만났을 때 아닐까요? 학생들 같으면 원하던 대학을 못 들어간 그날 울기도 하고, 직장에 100번째 넣었던 직장 취업의 문에서 거절당했을 때 울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눈물 거의 다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다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센터에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다른 기도 다 정말 많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사실 그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숙제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최소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애통의 기도를 주님은 구원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믿지 않는데, 가족이 주님을 모르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했어요. 이런 가장 좋은 하나의 예화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이 마니교, 자기 이름을 붙였으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종교일까요? 이 마니교를 거의 10년 동안 심취되어 있었고, 이제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자식의 영혼,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장차 어거스틴이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자기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이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의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의 영혼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며 우셨다. 실제로 육신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우셨다는 것,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없다면 죽은 것보다 더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는 그 자녀들의 구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거스틴은 32살에 밀라노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아는 그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족, 우리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년 목표를 두고 한번 애통해 봅시다. 금식하고 울어봅시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우리 남편은,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진정한 애통을 해봅시다. 그래서 속히 주님의 위로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애통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약함 깨달을 때마다 애통할 때 주님은 강한 능력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은 죄 때문에 세리처럼 가스치며 애통하십시오. 그 애통을 통해 그날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녀들, 그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애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